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의 선으로 베풀어진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언제부터? 창세부터 우리가 언약을 주셨죠, 그죠? 무슨 첫 언약을 주셨냐? 첫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생명나무를 먹어라. 그리고 너희가 성과학을 열매를 먹을 즉 죽으리라.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는 얘기만 하신 게 아니고 생명나무를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생명나무를 먹을 때 모양으로 나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닮아갈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성과학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계속 타락해서 마귀의 모양을 닮아가는 존재로 계속 변해온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건 왜 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 언약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그 언약을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디아데케 해갖고 유언, 유서,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끼리의 계약을 지켜야죠, 그죠? 계약을 했는데 안 지키면 법에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어긋나죠.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그러고 보니까 세상 누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게 되면 그 유언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죠. 그게 법이에요. 유언. 재산 분배니까 유언자의 유언에 따라서 막 분배되게 돼 있어. 근데 사람의 계약과 사람들의 계약과 또한 유언이라도 꼭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꼭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 대신 하나님도 꼭 지키시리라 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분이 더 많습니까? 안 이루어지는 분이 더 많죠. 근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우리가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언약이 나한테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 상하는 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무엇이냐? 그분이 메시아 아니에요. 구원자고, 그죠?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죠? 지금도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서 구원을 이루고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약속의 땅, 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을 이루시려고.
근데 주님은 내 안에 그걸 이루시려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루어져야 정상인데 안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더 많단 말이야. 근데 그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요, 일방적으로 구원을 하세요. 근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네가 행하여 완전하려면 할례를 행해라. 그냥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하여 완전해지는데 그냥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할례를 행할 때, 할례가 무엇이죠? 세례요, 세례. 우리 표피를 찢는 것이 물세례고, 또 마음을 찢는 것이 성령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행위로 지은 죄만 회개하는 존재가 아니고 마음을 매일 찢는 존재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내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죄로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누가 나 뭐라 그럴 때 내가 착 참았어. 그럼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그런데 세상법에서는 죄가 아닌데 하나님 나라법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데도 음란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그건 간음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최소한도 우리 양심이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죄로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행위로 지은 죄만 내가 죄로 고백한다 그러면 할례를 하는데 육신의 할례를 할 뻔 마음의 할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는 막 회개하잖아요. 누가 모르는데 기분 나쁘고 꽉 참았어. 그것도 회개이죠, 그죠?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 안 해도 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누가 뭐라 할 때 기분 나쁠 때 행위를 딱 같이 안 하고 참았어요.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해. 빨리 참았던 마음을 주님께 회개해야 돼요. 난 왜 이 참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내가 왜 아직 참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하고 통해 잡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분함이 떠나잖아요. 참는 것이. 그러면 더 이상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내가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뭐예요? 마귀가 틈타는 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단마귀 내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되도록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언어에게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들이 뭐냐면요, 약속들 많은 약속이 있죠. 근데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몇 절이 있냐면 11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의인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근데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만약에 죄인이라고 느끼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할 존재라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죄인이야. 근데 왜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할 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 세상법 기준으로 막 난 죽을 자라고 고백하면요, 그 사람은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우리는 고백을 하더라도 이 세상법 기준으로 내 죄를 고백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법, 천국 나라법 기준으로 어긋나는 것을 회개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천국 나라법 기준으로 나는 막
회개하는 자는 언젠가는 내 안에 죄성이 떠오를 때 내가 회개하는데도 마음만 주님하게 되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처리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막 기도하면서 회개하지만은 어느 정도 존재가 영적 존재로 펴게 되면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막 회개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 존재가 다시 진리적 존재, 진리적 존재라는 건요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죄성이 떠오르는데 죄를 다스릴 수 있으면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할 때 윤리단계, 진리단계, 생명단계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진리단계라는 것은 내가 죄성이 떠올라오는데 주님하고 십자가 철에 떠나가지 않으면요 아직 진리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면 떠나가던 그 마무리 짓는 죄를 막 회개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아지랑이처럼 올라오던 그런 죄가 막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런 영적 상태에 여러분과 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벌써 우리 죄를 고백할 때마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아라. 그죠? 그러면 성령을 주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계속 충만히 들어오시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생명이라, 생명, 그죠? 예수 생명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그분이 여러분과 내 삶을 막 이끌어갈 때,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실 때, 그때 그것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그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과 제가 이르잖아요. 그럼 그때 그것이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주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의를 행하잖아요. 그건 내 의가 아니고 네 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 한다는 것은 아직은 내가 육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몸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그죠? 안 들리잖아요. 뜻을 알지도 못하고. 이제 쪽 존재가 변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그래요. 그러면 막 묻는 훈련을 하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은사적으로 듣는 음성을 듣고 때로는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행하기도 하고 안 행하기도 하고. 근데 의인은요 묻지 않아요. 왜? 주님과 나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합하여 하나가 된지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되면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막 묻고 행했는데 생명에 이르게 되면요 내가 행하면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혹시 내가 행하는데 주님의 뜻이 어긋났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내 양심을 통하여, 직관을 통하여 사랑하더라. 너 왜 그러니? 하고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여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뜻대로 막 육체가 움직여져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이끌어갈 때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 의가 나타나리라. 우리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죠?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믿음이 이를 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행위가 나타나는 믿음이 나타날 때 그것이 뭐지냐?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이끌어갈 때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이 나타나며 그분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의를
세상 사람법 기준으로 나를 내가 그럴듯하게 날 포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법 기준으로.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요, 물론 죄 짓는 거 회개하다가, 마음으로 짓는 죄 회개하다가, 막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을 회개하다가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존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 그 다음에 14절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도 준다 그랬어요. 14절 보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백성답게 잘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에 있었는데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됐는데, 더 이상 너희는 세상 나라 백성답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할렐루야. 근데 언제 그렇게 살아지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 약속한 약속의 땅이, 적과 끓이오르는 가나안 땅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건 줄 믿습니다. 적과 끓이오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갔는데 적과 꿀이 안 흘렀어요. 매 여리고성 싸우고 아이성 싸우고 일곱 족성 매 싸웠어요, 그죠? 근데 언제 여러분과 이제 심령 속에 적과 끓이오는 가나안 땅이 만들어지느냐?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이 떠날 때. 이 일곱 족속은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에요. 자아가 있는데, 죄가 있는데 본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죠? 신학적으로 자범죄는 내가 죄성을 갖고 내가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얘기하고, 본죄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갖고 난 죄를 본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걸 또 자아라고도 얘기해, 죄를. 예. 자아가 있는데 형성된 자와 본질적 자아가 있는 거예요. 형성된 자는 내가 태어나서 막 환경 속에서 내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법을 어기는 삶을 살아갈 때 자꾸만 사단의 속성이 들어와서 형성된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본질적 자아가 있어요. 본질적 자아는 우리가 성경 일곱 족속이라고 얘기하는데, 타고날 때부터 갖고 나는 성품. 그놈은 찔겨요. 여러분 찔기가 알죠? 왜 형성된 자는요, 주님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3번, 4번, 5번 기도하면 정말 떠나가는 것 같아. 근데 본질적 자는요, 제 어떤 자아의 모습이 본질적 자아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제 부끄러워서 말은 안 할게요. 근데 이거는 내가 100번을 해도 조금, 근데 이게 안 떠나는 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내가 안 변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100번, 1000번 막 하다 보면 찔끔 내 안에 본질적 자, 내 안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사단의 상품이 찔끔 떠나가는 것을 나만 못 느껴도 내 자신은 느끼고 알아야 되고 주님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내 안에 임해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임하면요, 젖은 뭐예요? 젖은 양식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환경 속에서 막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삶이 편안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많지 않아요. 그 환경 속에서 이 모든 환경이요, 모두 협력하여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속에서 옛날에 망가지고 힘들면 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치고 그랬는데, 거기서 아무리 환경이 망가져도 힘들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은 계속 잔잔하게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의 잔잔함, 안식, 평강, 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환경이
내 영의 양식이에요. 그 환경 통해서 내 안에 막 그러면 때로는 내 마음에 요동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면 옛날에 그 환경 때문에 누가 환경이 이래서 내가 힘들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더 이상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힘든 마음이 올라와? 이야, 아직도 나한테 7족속 사단의 속성이 있네? 그럼 회개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눈물과 함께 회개할 때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언젠가 7족속이 조금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십니까?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먹는 건 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적각 꿀이 흘러. 예전에는 막 힘들고 아프면 내가 은혜도 소멸되고 말씀도 소멸되고 이랬던 존재가 더 이상 환경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더욱더 기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속에 들어가고 영혼의 양식을 계속 풍성히 먹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젖이에요. 꿀이 흘러요. 또 꿀이 흘러야 돼요. 꿀은 뭐냐? 달잖아요. 그죠? 달어.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단 일만 있습니까? 쓴 일도 있습니까? 쓴 일도 있죠.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 속에 들은 사람은요, 항시 단 일밖에 없어. 단 일밖에 없다는 것은 환경이 막 달콤하고 아름답다는 게 아니고, 환경은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도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팍하양 올라오듯이 싹 올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아프고 힘들던 환경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 그 환경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갖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쉬게 하신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관계성에서 미움 때문에 막 힘든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분은 또 빈신을 막 잘해가는데, 근데 그 환경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풀었는데도 어떤 분은 두 사람이 같이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거기서 그냥 잔잔하게 평범하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해. 목사님 너무 힘들고 지쳐요. 그래요. 평범한 일인데, 왜냐하면 무거워 힘든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무거우고 뭐라 그랬죠? 힘든 자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무거운 짐이 내가 관계성 속에서 누굴 미워하면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걱정 근심이 있으면 무거운 짐이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무거운 짐이고. 왜냐면요, 그 짐을 지고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은 얼마 살지만은 그것을 주님께 바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그래서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누가 미움 관계 있으면 미움을 다 주님께 바쳐야 돼.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주님께 막 달려가잖아요. 내 안에 미움이 싹 떠나고 그 자리에서 사랑이 막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걱정 의심이 막 올라오던 내 공간 속에 주님 십자가의 길에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던 거기서 감사와 기쁨과 희락이 올라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거운 진자들이 주님께 가는 거예요. 가다 보게 되면 그분은 마음이 바다보다 더 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못난 모습이라도, 악한 모습이라도,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세상 속에서 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그분이 품어주실 때 그 부분, 너무 그분의 사랑과 거기에 눈물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세상에 속한 독성이, 악성이, 죄성이,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던 요동치던 마음,
그것이 주님 안에서 다 녹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그래서 꿀이에요, 꿀. 어느 환경도 다 달콤해. 우리 약속의 땅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집시다. 이루어지신 분 계십니까? 그 땅을 계속 확장시킵시다. 할렐루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자,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너와 내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분명히 내 자손들에게라고 했는데,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대. 그럼 한번 창세기 17장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과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얘기했나? 창세기 1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짓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대대로 지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자손 대대로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자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래. 말씀이 틀렸는지 내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봅시다. 그 다음에 9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죠? 대대로 지키라 그러는데, 지금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 내 자손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너희가 약속의 땅 언약을 이루어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구원을 빨리 이루어가시는 분이 있고 늦게 구원 이루어가시는 분이 있어. 빨리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분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삶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분은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영생의 삶을 못 살아. 그러면 영생의 삶을 못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영생은 언제가? 천국 가서 영생 사는 거 아니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뤄가시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약속의 땅을 허락을 받고 구원을 이뤄가느냐?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럼 내가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약속의 땅이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기름 부음이 흐르는 성도일 때. 여러분과 제 안에요, 기름 부음이 흘러야 돼요. 기름 부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인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흐르는 성도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그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다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로서 구원을 받고, 그죠?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구원을 받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다 받았어요,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면, 생명으로, 그러면 그분의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생명이 충만치 않아서 예수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한테 충만치 않을 때, 그때는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안 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안 흐르는지 아세요? 그것을 요한 1, 2, 3서 보거든요. 그걸 적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인 것은 문선명이 박태선이도 적 그리스도지만은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을 막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안 흐르고 있는 거야. 근데 내 자신의 죄와 상처와 모든 속도를 막 회개하다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맡고 있던 존재들이 내 안에 떠나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기름 부음이 흐르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이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름 부음이 막 일어나야 돼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야 돼요. 왕은 뭡니까? 다스리는 자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윗 왕이 가장 이스라엘 민족 중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그죠? 왜 위대한 왕이니까 통일왕국을 이뤘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을 때, 내 안에 주님이 뭘 갖고 들어오셨어요? 천국을 갖고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막 기쁘고 즐겁고 천국을 잠깐 누렸잖아요. 근데 천국이 워낙 좁으니까 천국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막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왕같이 다스리는 자는 내 마음을 막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이루어진 천국을 계속 넓히는 자가 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왕에서 기름 부음 받으면요, 그 딱 자꾸만 내 안에서 하늘나라가 천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기품이 막 줄어들게 돼 있어, 그죠? 공허와 혼돈의 기품은 누가 하지?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와 혼돈이 막 떠나가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내 마음에.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돼. 다스린다는 것은 미움이 오면 미움을 다스리고, 혈기가 나면 혈기를 다스리고, 걱정이 있으면 걱정을 다스리고, 다스리는 건 주님 하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내 마음이 걱정이 있는데 내가 주님하고 십자가 처리를 떠나가지 않으면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 받음.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가리키는 것은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시에서 내가 너를 가리킨다. 그리고 보혜사적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를 가리킬 것이며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죠? 그분이 내 안에서 막 계시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말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로 하고 말하게 하시니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지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하게 하신다는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럼 그게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이 그냥 기름 부음을 알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들어와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온다면 내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알게 돼 있어서 그것을 선포하는 자. 우리가 배우고 듣고 연구한 것을, 성경 공부한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나한테 계시해서, 그리고 기름 부으셔서 알아진 말씀, 그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인 줄 믿습니다. 그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도 흘러나와야 돼요. 제사장에서 기름 부음은 뭐냐게 되면, 우리가 제사장은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백성을 중보하는 게 제사장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의 삶이 나와서 우선 내가 막 회개를 할 때 회개에 계속 깊이 들어가야 돼요. 회개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회개를 하고 6개월 후에 비슷한 걸 또 회개합니까? 옛날에 죄로 느끼지 않던 걸 회개합니까? 비슷한 걸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제사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 죄는요, 계속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하는데 내가 지금 짓는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지은 죄인데 죄로 알지 못하던 거. 우리가 예전에 지은 죄 중에 죄로 알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죄가 드러난다고 얘기해요. 우리 내 안에서 계속 죄가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새로운 죄를 드러나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선지자로서의 기름, 아니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오늘 어저께 죄로 안 느끼는 거 오늘 죄로 느끼고, 내가 새로 짓는 죄를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오늘 죄로 안 느끼는 것을 내일은 죄로 느끼지. 왜? 내 양심이 자꾸만 하나님의 양심을 닮아 변해가고 있으니까. 그걸 성화라 그래요. 성화는 내 양심이 자꾸만 주님의 하나님의 양심으로 변해가는 게 성화예요. 그 여러분과 내가 성화가 있다면 계속 내 죄를 회개하게 돼 있어. 근데 회개가 잘 죄를 안 느껴져서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성수 때게 되면요,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왜 날마다 죽어야 할 자라고 고백했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도 죄 짓고 고백하고 내일도 죄 짓고 고백해서 매일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할 자라는 게 아니고, 예전에 죄를 느끼지 않거든요. 자꾸만 주님을 닮아가니까. 주님은 빛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이 강하게 비춰오니까 옛날에 내 안에 느끼지 못한 죄가 막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막 회개해. 그래서 어느 정도 내 자신의 죄를 다스릴 때,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누구, 아브라함이 그런데 누구 종이었었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가요, 그 죄를 안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마다 죄의 종인데 진리였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 그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보할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와 힘이 강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계속 남의 중보할 게 아니고 우선 내 중보를 막 회개한 다음에 의인이 된 다음에, 의인의 역사와 힘이 강하니까, 그죠? 의인이 된 다음에 그때 중보 기도할 때 중보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정말로 은혜가 깊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셨다 하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데,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온 성도 심령 속에는 약속의 땅,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요. 어떤 기업을 주시냐? 적과 끓이우는 가나안 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성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것은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